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라는 내용으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인간은 자꾸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자녀한테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경제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외모를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점점점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여야 만날 거 아니에요? 왜 만날 수 없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이미 인간의 영은 죽어버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영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영원히 나의 영이 인간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풀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거의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수명 또한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요. 원래 인간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세가족 예배를 계속하면서 알게 되실 거지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개다. 한 분이시지만 인격이 세 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세 개의 위력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단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뭘 하시냐?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근데 이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하죠. 거기에다가 인간 또한도 함께하도록 창조하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죽은 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은 뭐 고라니나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오냐? 까마귀들이 와요. 그걸 막 먹으려고. 걔네들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요. 까마귀들이 역사 안 해요. 언제 역사하냐? 죽었을 때. 영이 딱 죽으니까 뭐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역사하냐면요. 사단의 영이 인간을 주관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이 흑암의 역사를 못하고 살아있는 강아지한테 달려드는 까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죽어있을 때 까마귀들이 막 달라들어요. 온갖 것들이 막 달라들어요. 죽어있으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영이 죽어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영이 인간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가 딱 장악하냐?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청소년 아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주몽님 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 때부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얘도 뭐가 보이냐? 귀신이 막 보여요. 귀신이 들려요. 이유를 모르고 가문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제가 엄청 부러워했던 제 친구 아버지는 저기 유한락스 공점장이시고 또 친구도 뭐 인하대 나오고 또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박사 공부하고 또 동생이 있는데 얘도 그 학창시절에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와가지고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애였는데요. 얘한테 공황장애고 취업을 딱 했는데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것도 못해? 하고 한마디 툭 들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와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져.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니까 걔네 집이 50몇 평 아파트에다가 재산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3번, 4번씩 쓰러져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요. 집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되니까. 아니 툭 하면 막 토요일날 거품 물고 쓰러져 집에서. 그럼 또 구급차 불러가지고 또 가야 돼요. 응급실. 또 가서 링거 맞고 뭐 치료받고 하면은 돈이 막 계속 나가니까요. 1년 딱 지나니까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내 동생이 계속 병원을 다니니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뭘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못 먹는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영을 사단이 딱 잡아서
그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안 끝난다. 네 동생은 복음이 필요해. 그 서울대 물리학 박사까지 공부한 친구거든요. 걔가 자기 동생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줬어. 울면서 복음. 그렇게 이쁜 아이가 자꾸 뭐 하면 거품 물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32kg까지 몸이 막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뼈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얘가 집 밖에도 못 나와. 그러니까 비행기피증 오고 공황장애, 우울증, 온갖 정신문제 다 와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받으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 아, 난 정신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이거 끝나는 거구나. 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딱 심겨져가지고 복음이 들리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결혼식 갔더니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 해가지고 오빠 저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저 하나님 믿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요.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한 문제, 재앙, 저주 계속 몰려온다니까요. 그리고 영이 딱 죽고 하나님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절을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뭐가 안 들리냐? 그리스도가 안 들려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들리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잘 들려요. 선을 해야 된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주 잘 들리는데 뭐가 안 들리냐? 그리스도가 안 들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여기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절제를 해라. 이거는요. 그냥 자기계발서 이거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못 듣게 하냐? 이것만 못 듣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못 듣게 합니다. 이것만 안 들려요. 제가 귀신 들리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하는데 벙어리가 돼요. 입을 못 벌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내 입이 안 열리지?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라는 게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요. 흑암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뭐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막 신을 찾아요. 왜냐?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뭐도 믿어요? 귀신도 믿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하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나와 있어.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기 원하시냐?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난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난 진짜 영혼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네. 탐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탐욕을 하네. 나는 진짜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 이거에 물려 살라고 죽은 게 아니라요.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구나 하고 복음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내가 이걸 못 지켜가지고 항상 교회 가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믿는 너희는 회개해라. 율법 조금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이 나 봐라,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냐? 우리가 예배에 나와요. 주일날을 잘 지켜요. 수요예배 잘 지켜요. 금요예배 잘 지켜요. 그럼 이거 잘하고 새벽예배 잘 드리면 새벽예배 잘 안 하고 수요예배 잘 안 하고 금요예배 잘 안 하는 사람 판단을 하고 예배를 잘 지키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은 판단한다. 내가 주일을 잘 지켜요. 그럼 주일 못 지키는 사람 판단해. 사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내가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새벽예배도 드렸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행복해져서 그 행복이 뻗어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배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자랑질한다. 그거 가지고 영적인 교만함에 딱 잡혀가지고요. 판단을 해. 율법은 왜 주셨냐?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주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냐면요, 막 봉사활동을 하면서 엄청 가난한 집 찾아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부지활동을 하고 저기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안마도 해주고 옷도 나누고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봉사활동하면 그 속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고 뿌듯함이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나도 화내고 싶고 승질내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내 안에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거를 막 누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터져 나오냐? 술 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막 다 터뜨리는. 꾹꾹꾹꾹 참았다가 술 먹어서 막 다 싸우치는. 술 먹었다는 거 핑계 삼아가지고 취했다는 거 핑계 삼아서 막 쏟아붓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선해야 돼. 이게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을 죽인다니까요. 가장 선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 죽지 않았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분만큼 선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복이 있으십니다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더 쌓으려면 효를 하셔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 퇴근하다가 많이 만났을 거거든요. 만나가지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갖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하니까 조상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이 효하고 덕을 어느 정도까지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레벨까지 효를 쌓아야 이게 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입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당신도 구원받고 싶으셔서 거기 먼저 가셨죠. 진짜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분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그분은 울더라고요. 대순진리의 사람. 진짜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활동하고 착하게 살고 효를 쌓고 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예수 아니고서는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공부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원죄가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고 그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딱 죽으니까 그 죽은 영을 누가 장악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인생의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시기 질투 속에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원죄.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 참 선지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뭐 하냐면요. 항상 이 인생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수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야 됩니다. 하고 이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른 건 다 들어도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해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해방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못 듣고 자꾸 행위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이런 것만 자꾸 듣게 해가지고 더 시달리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져. 대부분의 교회를 왜 다니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질병 치유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병을 고치고 싶어. 내가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믿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더 자기밖에 몰라. 더 돈밖에 몰라. 더 성공밖에 몰라.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요. 복음을 주셨어요. 종교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그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흑암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평생을 사단의 손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끝내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 자꾸 들으셔야 되냐면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해방받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승리합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내 안에 있는 그 번민들, 복잡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을 자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 예배 계속 들으시면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람들이 이거를 못 누리니까 무너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 복음을 계속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정죄하는 생각들에서 해방받게 되세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저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나중심, 진짜 나밖에 모르는 거, 오직 나를 위한 거, 나중심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아, 진짜 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조금씩 깨달아져. 그게 뭐로 가냐면요.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 인생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나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정말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깨져야 말씀이 들리십니다. 이제 끝나고 올라가면은 말씀 들으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복음을 자꾸 들으면 내 생각이 자꾸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세가족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서 나의 영적 근본을 자꾸 바꾸시고, 그래서 강단 말씀까지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나고 답이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 실제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고 또 들어서 우리 안에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